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지한길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요, 그냥 이야기를 요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죄성, 또 위선, 용서 같은 아주 묵직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 해석을 통해서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내적 갈등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장면으로 시작하죠.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난 군중 앞에 끌려 나왔는데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근데 이 설교에서 딱 짚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니, 같이 죄를 지었을 남자는 어디 가고 왜 이 여인만? 심지어 그 고발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 해석에 따르면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여인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왜 가족이 그런 끔찍한 일에 앞장섰을까? 이 설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수치를 어떻게든 덮고 살아남으려면 차라리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지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을 거라는 거죠. 아,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무서운데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율법대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는 분석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죠. 결국 이 해석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 그 평판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또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맞습니다. 함정을 판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침묵하시죠.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설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설교 자료에 따르면요.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 여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상처, 또 고발자들의 교활한 속생, 막 흥분해 있는 군중의 심리까지 전부 다요. 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던지신 그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모든 상황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이 말씀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인의 죄를 괜찮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가 없다고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모세 율법이 틀렸다,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네네. 대신에 그 정죄의 화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거죠. 고발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럼 깨끗하냐? 하고 되물으신 셈이에요. 아, 질문의 방향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 질문 앞에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이 설교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 권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 없으신 분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요.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모든 소란과 비난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해석이죠. 와, 정말 대단한 권위네요. 말씀 한마디로 그 험악한 분위기를 잠재우고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 내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현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죄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단죄하지는 않으시는 그 모습이요. 네, 이 용서의 의미를 설교는 또 깊이 파고드는데요.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진정한 용서를 선포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로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용서하셨을까? 단순히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용서하신 걸까요?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 나약함을 보셨고 무엇보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건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는 거죠. 절망에 빠진 한 영혼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회, 그러니까 자유와 희망을 주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막 엄하게 꾸짖는 거라기보다는 다시는 그 죄의 굴레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사랑의 간곡한 권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격려에 가깝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은혜로운 해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듣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른가 하는 질문이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30년 동안 남편만 사랑했다고 말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딱 한 번만 다른 남자 사랑하게 해줘 라고 한다면 어떤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유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순을 정확히 꼬집는 비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없이 저사상적인 즐거움 좀 누리고요. 하나님 대신에 돈 걱정 좀 제가 더 하고요. 제 욕심 좀 먼저 채우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세상 다른 것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양다리라니 표현이 정말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이 설교의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심지어는 자녀나 가족까지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간음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가 다 해당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쩌면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 차이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아직 발각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말 정말 강력하네요. 아, 그럼 이 설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라는 겁니다. 네, 먼저 나를 보라. 그렇죠.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의로운 척, 경건한 척하는 우리의 그 위선을 깨트리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촉구입니다. 자신의 죄는 잘 못 보고 남의 죄만 크게 보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짚어내는군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용서의 본질에 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옹호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죄를 옹호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보다는 그 여인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 즉 회개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이군요. 네. 즉, 이 여인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 지은 걸 후회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다룬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선, 정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한 여인이 용서를 통해 새 삶을 얻는 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어쩌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네,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하게 서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 마음속 그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다른 무언가가 슬그머니 앉아있지는 않은지,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롭게 어쩌면 방종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